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마지막 날 30일입니다. 월요일 영혼 구원의 대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더니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대가이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분께서 영혼을 구원하신 예들은 매우 영감을 줍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42절에서 그분께서는 사마리아의 우물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물에 물을 길러온 그녀에 관한 지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주목을 끌기 위해 그녀의 관심사인 물에 관한 이야기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녀의 주목을 온전히 끌고자 주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관해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걷다가 두 형제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시므로 그들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법을 항상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대화로 끌어들일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님의 전략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관심사에 대한 따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그가 신문이나 잡지를 읽고 있다면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 그가 주목하는 것에 관해 질문을 하거나 긍정적인 언급을 하십시오. 그가 당신의 질문에 답을 하거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완전히 몰입하여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도 당신이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 집중할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4장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도한 장면이 여기 본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물기로 온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물을 좀 달라고. 사실 이것은 아주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먼저 걸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9절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만나지도 않고 하물며 피해 다닐 이런 사이인데 이 유대인 남자가 불명한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걸었으니 이 여자는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지금 대화를 하고 다가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은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말을 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데이트를 청하는 것도 그렇고 가슴만 두근거리고 그냥 속을 꿍꿍 앓고 있어야 무슨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실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해야죠. 우리가 사람에게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가 뭘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면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면 제가 좀 잠깐 말을 좀 걸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 하나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손해볼 것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그분에게 접근할 때 항상 먼저 말을 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걸므로 말미암아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그렇게 시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해 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자는 그냥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말 안 하는데 그냥 말을 안 하는 사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 배경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그래서
그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서 그들이 결국 혼혈 민족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그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한국에서 이 혼혈아들이 잘 살기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 사람인데 혼혈아는 백인이나 흑인의 피부를 닮은 혼혈아들이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 잘못도 전혀 아닌데 그렇게 혼혈아라고 무시했어요. 이거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고 정말 진정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리아에 잡혀가서 결국은 혈액이 섞이고 피가 섞여서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말도 하지 않고 상종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상종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편견과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무시하지 않고 정중하게 오히려 낮은 자의 입장에서 물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히려 부탁을 하는, 여러분 부탁하는 거는 뭐 누가 없는 자가 가진 자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물그릇이 없으니까 제가 물 좀 떠먹고 싶은데 물그릇 좀 빌려주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정말 그 여인을 겸손한 태도로 그 여인을 정말 한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지금 다가가서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하는데 그걸 상종할 정도가 아니라 말을 먼저 거는 것이고 상종하고 만나주고 말을 걸고 그리고 심지어 낮은 자세로 저에게 좀 물 좀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당신을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라고 이제 물었잖아요. 그래도 드디어 대화가 된 겁니다. 물만 달라고 해서 물만 쑥 주면 되는 건데 이것이 이 여자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죠. 사람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인데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물었으니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면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줬으리라. 완전히 참 제가 이거 좋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 아니 그 당시에 아니 뭐 하여튼 그 예수님과 같은 동시대에서 이 여자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딱 한 번 통과하시는데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이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 여자는 영원히 정말 운명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여자가 받은 선물은 정말 역사적이고 이거는 영원한 선물이고 영생의 선물이고 기가 막힌 선물이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만난 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고 얘기를 한 자체가 사실 이 여자는 바로 그 자체가 선물인 것을 몰랐겠죠. 그렇지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네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거기서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는 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그들을 대화로 끌어들이라. 우리 항상 그 사람의 관심사에서 대화를 끌어들여야 되죠. 우리가 남에게 선물을 할 때도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평소에 잘 관찰해 놓으면 이 사람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아하겠구나. 혹은 뭐 내가 무슨 좋은 것을 보거나 이렇게 사용해 보고 이런 거 그 사람에게도 있으면 참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선물하면은 정말 필요한 선물, 좋아하는 선물을 우리가 사줄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우리가 잘 관찰하는 것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첫 번째 징검다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관찰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찰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처럼 먼저 질문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대답할 때 그 대답을 잘 듣고 경청한다면
또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다음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방어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해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자리에서 단번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의 대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영혼구원을 정말 잘하셨고 오늘 여기 이 여인을 만나서 하는 이 대화의 장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장면은 아주 그것을 배우는 아주 좋은 교과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정말 우리가 뭐 인간관계의 기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친화력이 있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늘 웃는 얼굴로 호감을 주고 부드럽게 겸손하게 누구에게든지 먼저 말을 걸고 또 먼저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얘기를 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우리 의사소통의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영혼구원의 대가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를 놓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저를 효과적인 영혼 구원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아버지를 증언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을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